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냐 하는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앞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예. 예, 비가 오고 나서 공기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우리 육신의 몸도 이렇게 공기가 깨끗해지면은 벌써 다르게 느끼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우리 영혼이 맑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주일에 충분히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집트 땅을 빠져나가는 중이었어요. 이집트 땅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명령하시고 당부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초태생, 태에서 처음 난 것,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명령하고 또 당부하고 계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잊지 말라. 먼저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었다는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대접받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종으로 있었어요. 종으로. 그 종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 장장 400년이 넘게 지속되었어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기 보세요. 예, 그 아래 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를 보세요. 그랬던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었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왜요?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세요? 왜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겨우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명령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굳이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은 스스로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주는 영광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예요. 다만 어때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세워두신 자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두셨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본래는 영광의 도구였지만 지금은 그 영광의 빛을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이런 상태를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틈만 나면 딴짓하고 조금만 방심해도 사고를 치는 우리. 약간만 여유가 생겨도 벌써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버리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말하지 않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신뢰예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지 못한 사람. 믿음지 못한 사람한테 여러분 반복하죠? 특히나 집에 있는 자녀들. 네, 믿음지 않죠, 부모 눈에 보면. 그래서 반복해서 잔소리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믿음지 못한 존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뿐이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믿음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 그 방식은 뭐냐? 반복이에요, 반복. 하나님은 반복하고 계세요. 예, 어서 들어오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예, 이제 여기 보세요. 예, 한 번씩 보셨으니까. 영경이가 인기가 많네요. 예. 여러분, 이렇게 믿음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 학습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반복하고 계세요. 처음 난 것, 초태생은 다 누구의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한마디로 너희와 너희 소유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어요? 완전히 다 어겨버렸어요. 수시로 어겼어요, 수시로. 하나님이 그토록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손바닥 뒤집듯이, 손바닥 뒤집는 거 쉽죠?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쉽게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또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다시 설명하세요. 친절하게. 그리고 또다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들은 잘 표현을 못했던 세대를 살았죠. 그 영향을 받아서 주로 남자들이 많이 그러는데 잘 표현을 못하죠. 표현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세대들은 표현을 좀 많이 하죠. 그래도 내가 하는 일에 왠지 야단을 칠 것 같은 아버지, 반대할 것만 같은 아버지, 그런 모습을,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있죠. 그런데 영 못 믿어하면서도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지켜만 보는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묵묵히 침묵하고 기다려준 시간들이 사실은 아버지가 나를 열심히
사랑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 그런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사람과 같으신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동일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잠잠히 묵묵히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잊지 말거라. 너희들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기나긴 유랑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험악한 고난의 세월을 접고 비로소 안식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 가나안을 뭘로 비유를 많이 하죠? 천국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물론 꼭 맞는 비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정착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패하고 변질돼 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의 시간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천국과 같은 안식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천국과 비유하는 것은 맞을 수 있죠. 그렇지만 꼭 맞는 비유는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지나온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드디어 등 따시고 배부른 시절이 온 거예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 시절, 우리 선조들은 많이 어렵게 살았죠. 그 어렵게 살면서 항상 바랬던 건 뭐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절을 만난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어도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눈 뜨세요? 네. 눈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울러서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의역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을 탈출하는 일은 불가능했죠. 스스로 애굽을 탈출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런 불가능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장차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분만을 신뢰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라. 애굽 땅의 모든 초태생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장이다.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지켜주세요. 시간이 흐르면 신자들은 변해요. 시간이 흐르면 신자들은 변해요. 삶의 환경을 따라서도 신자들은 변해요. 그 변화가 좋은 방향이면은 관계없죠. 하지만 변질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집트의 바로와 같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든 하나님께 돌이키면 된다. 이렇게 가다가도 돌이키기만 하면 돼. 여러분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언제까지일지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바로가 그 스스로 마음이 완악했어요. 자기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했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바로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기회를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회는 바로 지금이에요. 기회는 지금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을 창조하세요. 우리는 당연히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회개하세요. 그리고 지금 고백하세요. 지금 용서하시고 지금 사랑하세요.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지금이 지나면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절대로 섬기지 않기를,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최고로 여겨줄 것을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등 따시고 배부른 시절이 되니까 어땠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했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변질된 거죠. 여러분 변질이었어요. 변질.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안 되죠.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요? 고대에는 지금처럼 증류하는 방식으로 소금을 추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염분이 있는 늪지나 그 주위에서 덩어리를 추출해서 가져가서 소금을 녹여내요. 소금이 쉽게 녹으니까. 소금을 녹여서 추출하고 나면 나머지가 남는데 불순물이에요. 바로 이 불순물, 이와 같은 불순물을 이루는 말이 뭐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염분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것은 염분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운 삶을 포기하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구별이에요. 여러분은 배부른 돼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사시겠습니까? 19세기의 영국 사람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고귀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고귀한 것을 추구해요. 따라서 인간의 쾌락과 동물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큰 쾌감을 준다고 해도 동물의 쾌락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정신적인 쾌락을 따를수록 덕을 기르게 된대요. 덕을 길러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물질에 대한 욕심, 지배욕, 이런 동물적인 쾌락은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질적으로 더 높은 인간의 쾌락이 그보다 못한 동물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밀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사람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배부른 돼지로 사시겠습니까? 이 말은 동물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사시겠습니까? 이 말은 더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더라도 주인이 누구인지 망각하지 마라. 그리고 혹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절대로 잊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더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이 한 주간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